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1978년 6월 달에 로고스라는 조그만 배가 부산을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방학을 맞아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로고스에서 로고스가 부산에서 하는 사역을 도왔습니다. 통역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막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1년 후 1979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고, 그 후 32년 동안 선교지에 있게 될 줄은 그때 부산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부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산을 덮고 있는 성령께서 저희 여러분께 은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큰 은혜를 그때 주셨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 교회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함으로써 금세기 최대의 선교 과제 중에 하나로 떠오른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보통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니 유럽이 다 기독교 대륙인데 우리가 왜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맞는 생각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은 종교개혁은 물론 경건주의와 대각성운동, 또 현대 신학운동, 이런 곳의 발원지였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캐리 이후에 현대 선교운동의 전초기지로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왔던 대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이런 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대륙이 아닙니다. 한때는 복음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신학의 좌경화와 세속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유럽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로고스와 둘로스를 타고 11년간 전 세계를 다니고 지난 5년간 둘로스 단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광만 해도 느끼고 배우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나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깊숙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른 나라 지역들을 많이 봤고 또 유럽도 봤습니다. 유럽은 오늘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유럽에서 크리스천이다.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구조사에서 얘기할 때는 72.2%가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 전체 인구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잡아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유럽 인구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 47개국 중에 복음주의자가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22나라나 됩니다. 어떻게 유럽을 기독교 대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시아보다 못하고 아프리카보다 못한 그런 지역으로 그 사이에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조사 보고된 유럽 영적 추세에 의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인구의 72.2%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동시에 똑같은 설문지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 4.2%도 다 교회에 잘 출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찾아온 유럽의 급속한 세속화와 또 신학의 작용화 때문에 교인들이 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교인들의 노령화, 평균 65세 이상이죠. 노령화와 차세대 부재의 현상으로 또 그 다음에 저출산율 때문에 유럽 전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3만 5천 교회 중에 3분의 1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은 문 닫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에서 세금, 사람들이 다 종교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다 월급에서 벌써 이미 종교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종교세로 교인이 적은 교회도 계속해서 목사한테 월급을 대주기 때문에, 그도 목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인 그 교회가 문 닫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제가 없는 성당이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절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2001년 영국 전체 인구조사에서 72%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지만은 동시에 66%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뭐 교회가 출석 인원을 좀 불리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집계를 했는데 오히려 인구조사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수치가 적습니다. 1979년에 전체 인구의 12%가 교회에 나온다고 했고 89년에는 10%, 99년에는 7.5%, 2006년에는 6.3%, 이렇게 해서 매 10년마다 2% 이상 감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9년 통계는 아직 우리가 갖추지 않은데 아마 5% 정도로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운동에, 종교개혁 말고는 영적인 운동에 모든 것을 주도해온 그런 나라 영국에 지금 현재 주일날이 되면 전체 인구의 95%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통계를 잡을 때 정규적으로 출석한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은 약 2%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어떤 영국 교수가 통계를 잡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이제 천주교의 나라입니다. 6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 인구의 6%만이 미사를 참석합니다. 60년 사이에 90%의 프랑스 사람들이 천주교 미사를 참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프랑스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프랑스 인구의 0.6%밖에 잡지 않습니다. 1989년과 2005년 사이에 오순절 교단은 영국에서 22% 성장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순절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 중국교회, 인도교회 같은 소수민족들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 교단들이 마이너스를 가져왔는데 89년서부터 2005년이니까 약 15년 사이에 천주교가 49%의 마이너스를 가져왔습니다. 감리교회는
44%,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3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성장하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15년 사이에 34% 교회가 감소했습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약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요? 9,000개. 9,000개가 보통입니까? 네. 교인이 줄어드니 교회가 문을 닫고요. 또 성직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1975년에는 15,911명이었던 성공회 성직자 수는 작년 2009년에는 8,400명으로 거의 절반 줄어들었고 2013년이 되면 7,7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 동안 20%가 더 은퇴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50년이 지나면 영국 성공회 안에는 살해받는 전임 사역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는 자신감을 잃고 또 패배감에 쌓여서 뭔 반전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내긴 하지만 그것이 다 이룩을 하지 못합니다.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사 보고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지난 50년 동안 영국 교회가 시도한 그 어떤 선교 전략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죠. 근데 영국에 2년 동안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1년 동안 지난 이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막 뭐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아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혹시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미국에서 신문에 뉴욕타임즈입니까?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은 만일 개신교가 교황을 뽑는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 즉슨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이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지도자가 어떻게 당신 나라 교회는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얼른 존 스타트 목사님을 변호를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제 말이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며 얼마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느냐. 그러나 영국 교회의 틀 안에서 영국이라는 사회의 문화 속에서 발버둥을 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국 교회의 전통과 영국의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가 돼야 되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올 때에 영국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것이 주어짐으로 말하면 그것이 돼 나갈 때 그럴 때에 영국 교회가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요새 외부에다가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10년 아닙니까? 12년 전인 1998년에 짐바브웨에서 WCC 세계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영국 교회 최고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 조지 캐리 박사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즉 우리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년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을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시도도 영국을 위한 시도들이 잘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은 영국 교회의 영국 성공회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공회의 수장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이 영국 교회를 변화할 때,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영국 교회를 변화할 때 우리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마게도니아 환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에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2000년
고난주일에 영국 디 인디펜던트 신문에 이런 기사가 톱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이건 크리스천 신문이 아니에요. 일간 신문입니다. 유명한 일간 신문인데 거기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영국 교회 40년 내 사라진다. 제가 번역을 유순하게 한 것입니다. 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영어로 하면 영국 교회 40년 내 죽어 없어진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The church will be dead in 40 years. 근데 이것은 그냥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피터 브라일리 박사가 했는데 이 피터 브라일리 박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 통계청의 통계청 청장을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크리스찬 통계만 내고 계시는 분인데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알리면서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40년에 없어진다고 지금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2년 동안 통계청장을 하신 분이니 그냥 설렁설렁 통계 냈겠어요? 철저하게 통계해가지고 이 얘기를 낸 것입니다. 이틀 후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그 기사는 해외 토픽감으로 실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영국교회가 40년 내에 없어진다는 것은 토픽감인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에 40%의 영국 교회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개척 첫 주부터 주일학교가 있죠. 40%의 교회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어요. 86%의 교회에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회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일학교 그렇게 하고 중고등부 그렇게 해도 요새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가운데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낮다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일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40년 내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될까 봐 우리는 걱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꼭 무엇인가 좀 보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개를 보여드리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는데 지금 색깔은 지금 빨간색으로 보입니까? 저 맨 위에 보면은 첫 번째 박스는 지난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 동안 10% 이상 감소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여러분 볼 때는 꼭 까만색 같죠,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변동이 없었던 지역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 이상 성장한 지역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은 잉글랜드, 그 다음에 옆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웨일즈, 그 다음에 지금 안 나왔지만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나라가 합해져서 대영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교회를 보면 89년부터 98년 사이에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런던과 또 조그만 두 카운티 말고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10% 이상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바울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보여주면 유럽에 가겠대요. 제가 이게 환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예? 이게 환상이 아니고 뭐예요? 예. 영국이 전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해온 영국이 지난 89년부터 98년 사이에 전국이 10% 이상 감소를 가져왔고, 이 가속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전 종족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1040 윈도우, 그래서 10, 40 창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전략의 한 가지 좋지만 한 가지 간과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10, 40창
안에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해야 되고, 따라서 40장 밖에 있는 지역은 중점적으로 선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1990년에 이것이 운동이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20년 동안 전방을 향하여 달리는 동안에 후방인 유럽과 북미가 교회가 엄청난 감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전방만 보고 달리다가 후방이 빵 뚫히고,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뒷 가든이, 우리 집 뒷 정원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25 60주년 아닙니까? 6.25 때도 알지만 이게 부산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이 어찌하든지 부산만 삼키려고 이제 부산만 먹으면 되니까 계속 이쪽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후방은 그냥 놔두고 메가더가 인천으로 딱 와가지고 쫙 스퀴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두만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방도 보고 달리고 후방도 따독거려야 다 정비를 해야 후방이 보급 창고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선교사 수가 줄어들고 선교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미전도 정책을 많이 해나가려 해도 힘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한국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전 세계 미전도 정책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재복음화가 오늘날 참으로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가 급감되는 이 유럽의 지역에서 이슬람이 최근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은 유럽을 이슬람화하여 유럽을 통하여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럽은 어디를 통해서 이슬람화합니까? 영국을 통해서 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모슬림 인구가 제일 많고 거의 인구의 10%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나 모슬림들은 프랑스와 독일을 통해서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할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3%밖에 되지 않는 영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슬림들이 영국에서 1% 됐을 때에 이미 그들은 영국을 통해서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고난주간 중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남미에서, 원래 남미는 전통적으로 천주교 대륙인데 남미에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 수보다 많아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나름대로 세계 천주교화를 위한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럽에 있는 천주교회들을 강화시켜서 유럽의 천주교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다시금 천주교화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그분이 직접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슬람들은 유럽을 통해서, 중동이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하고, 천주교인들도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천주교화하려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아직까지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한다는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유럽이 포기되면 북미가 포기되고, 북미가 포기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포기되고, 이렇게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앤드류 월스라고 에딘버러 대학의 유명한 선교학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슬람은 한 번 점령한 지역을 빼앗긴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중심지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선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왕성할 때에 선교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도 왕성해지고 이쪽도 왕성해지는데 이상한 것은 이쪽은 왕성해지는데 이쪽 원래 중심이었던 것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왕성해졌다가 여기서 또 소개 안 되니까 또 나가서 하면 또 저쪽이 왕성하게 되는데 또 중간에 핵심됐던 것이 또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중심지를 옮겨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독교가 한쪽만 그냥 지나가고 마는 유행의 종교입니까? 그런 진리를 가진 종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왠가 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 실수를 범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까지 물론 핵심이 미국으로도 가고 이제 아시아도 오고 하지만 그러나 유럽은 지금까지 2000년 또는 더 지난 1000년 동안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을 우리가 만일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유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을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 수많은 이주자들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종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둘로스를 가지고 중동 지방에 갔습니다. 아랍 6나라, 걸프 지역 4나라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부산에 우리 둘로스 왔을 때 제가 보고도 하고 또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라는 제 책에서 그것도 보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서는 전도지도 한 장 건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슬림들이 유럽으로 오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는가 하면 이 유럽의 교회가 자기 스스로의 생존도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슬림들을 향하여, 힌두교도를 향하여 선교 전략을 세워서 뭘 활발하게 뭘 해나간다. 이거는 지금 그들로는 거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교회가 다시 소생이 된다면 유럽교회는 거기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타종교 사람들이 다 극렬분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못 알았구나. 기독교 나라가 참 잘 사는구나, 좋구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디서든지 만나 전도할 수 있는데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은 아직도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외교 이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입니다. 모슬림들이 영국을 그렇게 딱 잡는 이유는 영국은 절대로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영연방 54나라를 지금도 다스리는, 또 다른 면에서 다스리는 그런 대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이슬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을 다시 살리고 유럽을 다시 살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다시금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크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유럽 사람들 손에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경우에 평균 교인들의 연령이 65세입니다. 모슬림들의 나이는 제일 많은 연령층이 4세 미만입니다. 4세 미만. 그래서 가다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그렇게 유럽을 이슬람 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자. 20년만 지나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기선을 잡아서 유럽 교회가 두 발로 일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0년 내에 다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안지 못한다면 어쩌면 너무너무 그 후에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퓨 포럼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매년 세계적인 통계를 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발표한 것은 세계 무슬림 인구 지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는 3,800만의 모슬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무려 300%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성장은 특별히 유럽의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슬림의 인구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화란의 로테르담에서 전체 인구의 25%가 모슬림입니다. 스웨덴은 완전히 기독교 나라 같죠.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는 모슬림들이 2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버밍엄은 15%씩, 런던, 파리, 코펜하겐 같은 곳은 10%의 인구를 모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10%가 이 보통 인구가 아닙니다. 25%는 보통 인구가 아니에요. 선거구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충분히 안 되면 국회의원 출마자들하고 협상을 벌립니다. 우리 모슬림들이 단체로 당신을 밀어주겠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당선되면 뭐 해줄래? 그럼 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다른 후보한테 갑니다. 다른 후보가 더 큰 걸 내놓습니다. 그럼 그 후보가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베네핏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입지를 굳히는 그런 전략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미 국회의원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년 후에는 모슬림이 프랑스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고, 39년 후에 프랑스가 모슬림 나라가 된다는 통계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40년 후인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슬림 인구가 되고 70년 후에는 모슬림 국가가 된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모슬림입니다. 네덜란드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모슬림이에요. 4대 도시에서 신생아에게 제일 많이 주어지는 이름이 모하메드. 이런 현실 내에서 모슬림이 네덜란드 인구의 50%를 15년 내에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슬림들이 유럽 이슬람화의 거점으로 삼은 영국은 어떤가? 2009년 1월 30일 날 더 타임즈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이것은 영국의 모슬림 인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4년 만에 모슬림의 인구는 50만이 증가하여 현재 240만으로 증가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모슬림 인구는 여타 종교 그룹보다 10배 이상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까지 거기서 쓰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영국 기독 인구는 200만 이상이 감소했다. 또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의 제일 큰 연령층이 70대 이상인 반면 모슬림은 4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영국 모슬림 협의회 무하메드 압둘 바리 총무는 현재 1600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모슬림의 인구 증가와 발맞추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무슬림이 앞으로 영국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모슬림이 앞으로 영국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여타 종교 그룹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서 2008년 불과 4년 사이에 모슬림은 50만이 성장하고 기독교인은 200만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모스크는 계속 지어가는데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3%밖에 안 되는 인구를 차지하는 모슬림들이 앞으로 우리는 영국을 주도해 갈 것이다 하는 비전을 딱 걸어놓고 그걸 향해서 차근차근 움직여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영국을 향해서 가진 비전은 무엇인가? 그러나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이 이슬람의 대전진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프랑스 말 또 영어로 톨러런스하고 관용한다 해가지고 뭐든지 다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슬림들이 한 발 들여놓고 누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슬림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갑니다. 이번 지난 5월달 총선에서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죠. 파키스탄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내무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겸직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겸직하고. 왜냐하면 이제 정당들이 모슬림들을 끌어안을 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 5월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보고 너무너무 잘됐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의 당대표, 예? 우리나라면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모슬림 여성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카메론 수상이 당선되고 부수상, 그 다음에 그분 여자분 딱 셋이 섰는데 이분이 딱 모슬림 옷을 입고 딱 선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사진이 신문이 다 나간 겁니다. 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유럽에서 아시아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그 간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선교 전략과 노력을 내려놓고 또는 바꾸기까지 하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후로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난 2000년 동안 거기에 기독교 왕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한 번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준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니면서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요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전 세계 소위 3분의 2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뭐 때문에 선교사가 가느냐? 거기 다 기독교 대륙인데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럽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으려고 그러면 보통 안 들어요. 그런데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데 가서 해봐도 제가 아직까지 10손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 손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에 가는 선교사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또 가도 거기 자녀 교육시키러 가는 거지 거기 뭐 때문에 거기 가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줄 아세요? 선교는 지금까지 얼굴 색깔이 더 흰 데서 검은 데로, 더 많이 배운 데서 더 못 배운 곳으로, 더 잘 사는 곳에서 더 못 사는 곳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유럽 사람들한테 당신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첫째,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있고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냉담한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기독교 그거 우리 다 해본 건데 안 되는 거야. 당신들 뭐 새로운 걸 발견한 줄 알고서 방방 뜨는데 그러지 마라. 그런 냉소주의. 여러분,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종교심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신이 많이 있지만 신 중에 신은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하고 소개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가면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신, 프랑스에서 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모르는 사람이 40%의 사람이에요. 2000년으로 넘어서면서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이게 1000년대로 넘어서면서 이 2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인데 이것이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고 영국에서 2000년으로 넘어서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명 중에 1명이 그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 이렇게 뭐 퀴즈 나가가지고 돈 막 올라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알아맞히면 돈이 뭐 몇 배로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 번 질문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복음서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복음서를 못 맞춰가지고 그 많은 돈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영국이에요. 예. 여러분, 다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가 도와야 되냐 이거죠. 이제 누가 도와야 되느냐? 저는 생각에 한국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저는 한 곳을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100나라를 다녀봤습니다. 100나라 다녀보고 교회 지도자들, 그 나라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라고 많이 얘기해보고 사역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인데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선교사를 유럽으로 보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럽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그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또 한국 목회자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쪽에서는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첫째 신학이 좌경 신학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다 보수 신학이에요. 신학교에서 자유신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목회할 때는 보수 신학으로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제일 목사님들의 약점은 목사님들의 안일함이에요. 목회자들의 안일함. 50명 되는 목회를 목회하나, 1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나, 2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나, 5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나 똑같아요. 제가 500명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20교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직업이 된 거예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목사님들이 적어도 열심히 있습니까? 그죠? 네.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가 영국에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죠? 예? 토마스 선교사님. 예. 우리나라 처음 온 선교사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125주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선으로 올라가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을 때 우리가 그를 못 배웠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웨일즈에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나이 많으신 부부가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석대학에서 채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장로님이 그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거기 갔는데 예정도 없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갔더니 11시에 예배를 드리더래요. 교인이 8명. 그런데 장로님인데 그분 보고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한국 장로님이 즉석 영어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존 로스는 우리말을 성경을 우리말로 제일 처음 번역한 분인데 이분도 영국 분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기분영교회, 거기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 받고 거기서 선교사 파송받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기도해주고 재정 지원해줬던 그 존 로스 기념교회는 2000년 3월 첫 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으로 쓰다가 얼마 전에 슈퍼마켓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렇게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럼 뭘 하겠습니까? 영국은 박물관의 나라요, 문화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양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문 닫은 교회들이 어떻게 쓰는가? 이게 교회죠, 그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건 거실이고요, 주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영국에서 얼마 전에 지은, 런던에서 얼마 전에 지은 집인데 지어놓고 교회가 그냥 일어서지 못하니까 다시 주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화란에 있는 아주 얼마나 웅장한 고대 건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점, 소매상 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디스코텍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다시 와서 다시 건너 우리를 도우라, 이게 제가 지금 가져온 책인데요, 더 자세한 수치와 전략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고 밖에 있는데 한 권에 1,000원입니다. 나중에 가져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표지에 나와 있는 건데 십자가가 2개가 딱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니고 조 더플로스라고 하는 고급 술집 파티장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한 내부입니다. 이것이. 여기도 디스코텍이죠. 이거는 천주교 예배당인데 리버풀에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리버풀의 제일 유명한 식당을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이것이 떠오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식당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스트립쇼하고 하는 곳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이었는데 지금 제인교라고 그래요. 제인교라고 힌두교 비슷한 겁니다만 제인교의 사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2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한 교회가 이 제인교회에 팔려갔습니다. 예? 예배당이죠. 힌두교 사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예배당이고 십자가 그대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1260헬스 힌두교 방송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웸블리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웸블리 중앙 모슬림 사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나, 존 로스를 생각하나, 또 6.25 때, 오늘 6.25 60주년, 6.25 때 참 2번째 참전국으로서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유럽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영성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공급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안수받은 목사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즉, 예배당 하나에, 남아있는 예배당 하나에 목사 1명이 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큰 도시가 목사님들을 2명 내지 5분을 모시고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한테는 1명이 차례가 안 가서 목사님 1분이, 제가 둘러서 가기 전에는 서너 개 교회를 돌본다 그랬는데 요번에 돌아오니까 제가 서너 개를 돌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한 목사님이 7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다가 한국 목회자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중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본 교회나 중국에 있는 중국교회는 아직까지 해외 선교, 유럽에 나가서 해외 선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무목교회에다가 목회자를 공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럽의 신학교들을 살려야 합니다. 신학교들, 제가 공부했고 가르치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유럽에서 제일 큰 단일 신학교였는데 제가 둘로스에 갔다가 5년 반 만에 돌아오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 미달이 될 지경이래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몇 대 며칠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미달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국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을 해야 전도사 1명 쓰는 교회가 2명을 쓰게 되니 우리 졸업생 하나 데려갈 텐데 성장을 하지 않으니 1명을 뽑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1명 쓰던 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저 전도사들이 어디 가서 쓰겠어요?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교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살려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영국을 지금 볼 때 이렇게 수많은 고목들이 쓰러져 빈둥산이 되어가는 산으로 비교해 볼 때에 이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또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산이 다시 풀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교 제가 3학년 졸업생한테 졸업 때도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사역제는 정해졌어? 그렇게 물었더니 교수님 제가 사방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도 저를 써준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은행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들어오기 전에 뭘 했는데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서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은행 일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주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Nobody employs me.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누가 니를 안 써주면 네가 니를 고용해서 쓰면 되지. 예? 예.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네요. 네가 졸업하고 교회다가 다 이게 이력서 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동네가 주일학교 모아가지고 네가 가르치면 되지.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목회하려고 그랬대. 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목회하면 되지. 교회 개척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보고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뭐 비전은 고사하고 기도 제목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둘러서 단장 놓고 지금 영국에 돌아가서 제가 풀타임으로 교수할 생각이 없어요. 예. 뭘 하려고 하면 교회 개척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 개척 학교를 열어서 그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둘러서 단장 가기 전에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7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영국 그런 데를 잘 성장했어요. 1년 만에 65명이 출석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실추돼가는 주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브라질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영어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서 제가 개척한 교회는 영국 목사님 모시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달에 한 번씩 설교 갑니다. 거기.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교회하고 저하고. 제가 둘러서 가 있는 동안 우리 딸 셋을 우리 교인들이 다 집에 데리고 가서 돌봤어요. 기도하고 재정 지원하고 다 하게 하면서 했고요. 매달 한 번씩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 봐 한국 사람이 목회 윤리에 너무 예민한가 봅니다. 영국 목사님은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도 3, 4년 후에 넘겨주고 또 개척해도 제가 아마 서너 교회밖에 개척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1년에 220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내년 10월 달에 20명을 영국 사람 신학을 졸업한 20명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도 훈련시키고 목회 훈련시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전도 다 나가고요. 하는 동안에 1년 프로그램인데 8개월 방학 때면 8개월인데 하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교회를 2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10명씩 나누어서 일주일에 미니멈 하루를 전도를 나갑니다. 어쩌면 이틀 전도를 나갑니다. 교회 개척을 의도하여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계속 개척합니다. 전도 특공대 10명이 어느 한 지역을 30주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30명, 50명, 100명의 관심자와 결신자를 모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첫 주부터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8개월이 지나면 훈련생 중에 2명이 교회 하나씩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개척 해봤지요? 교회 개척 되는 거 봤지요?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연고지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가서 해라 이 아니고요. 그거 하기 전에 4개월 동안 한국으로 인턴십을 보낼 겁니다. 수영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 밑에서 또 여러분 교회 지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면 와서 목사님 돕고 새벽 기도부터 다 하는 거 하고 페이퍼를 씁니다. 이 교회는 왜 성장하고 어떻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영국에 가서 맨체스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겠는지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수영도 교회가 그 사람이 가서 한다 그러면 이 좋은 목사가 만일 맨체스터에 간다 그러면 교회 개척하는 거에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4개월 동안 서로 사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재정 지원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 지원은 그런 거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비전 트립 팀 보내가지고 2주씩 뭐 몇 주씩 와서 또 지원해 줍니다. 우리 우리 다음 기 훈련생들도 그 선배가 개척한 교회 가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근데 1년에 2차례씩 모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되고 어떻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1년에 교회를 만일 20개, 50개씩 개척한다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여러분, 유럽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유럽이 다시 일어섰다. 유럽 교회가 다시 소생했다. 즉 지금은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외부의 도움으로 좀 다시 회생됐다. 회생된다면은 그들은 유럽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요. 이주민들한테.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을 들고 그들이 다시금 옛날 식민지 정책 같지 않고 이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나가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유럽과 온 땅을 다시 덮는 날이 속히 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시면 유럽을 위해서 정말로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과 헌신과 사명으로 무장된 한국 일꾼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이 책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100권을 사셨는데 다른 분들에게 사셔서 나눠주셔도 좋고요. 남는 책은 다 우리 박 목사님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 가운데 큰 축복이 있고 부산에서 많은 기도의 지원이 유럽으로 와서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